누가복음 5장 30절에서 32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0절에서 32절요. 32절요. 그러므로 그들은 비방하고 있다. 그 바리새인들과 그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인 자신들을 향하여 그들은 자신들에게 말하고 있다. 뭐 때문에 저 세리들과 함께 하느냐. 그리고 죄인들과 너희는 먹고 마시느냐. 여기 29절에 그 밖에 어떤 사람들과 함께 그 밖의 사람들이 아마 이 바리새인과 세리 서기관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눈, 곧 지식과 상식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새로운 것을 볼 수 없는 눈입니다. 레위가 세리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그 세상을 보는 문화의 눈, 세속의 문화의 눈이 된 사람들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눈이 세속의 문화의 눈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눈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세계관을 갖는 거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지식과 문화에 의한 눈을 갖는 거, 세계관을 갖는 거죠. 여기 한번 볼까요? 나중에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또한 하나님이 그 잘못을 수정하여 바로잡는 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레위를 그 세리가 아닌 세리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제자의 자리로 이동하게 만들었잖아요. 새롭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잘된 것으로 생각을 해야죠. 근데 그것을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역사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바로 보지 못하는 거죠. 어쩌면 이들은 자신들과 같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한 사람을 멀리하고 세리와 같은 죄인들을 좋아하는 예수님을 못마땅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 자칭,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자칭 스스로가 스스로를 칭하기를 자신들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으면, 메시아가 오셨으면 자신들과 친해야지 어떻게 저 세리들과 친하고 죄인들과 친하는지 이걸 이해를 못한 거죠. 지식은 정의된 언어를 사용합니다. 이거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이 내용. 지식이라는 것은 정의된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고정된 언어는 언어를 통해 전달하려는 의미를 한정합니다. 제가 천천히 읽을게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이거 한번 묵상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식은 정의된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고정된 언어는 언어를 통해 전달하는 의미를 한정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가 사람의 모든 생각을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볼 때 성경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포함하지 못할 수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경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표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하는데 조금 이상하죠? 더 읽어보면 돼요. 또한 표현하고 있다 해도 인간의 지식이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그 지식이 한정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성경으로 사용된 역사적 사실들이 많았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설명하는 말이에요. 이런 점에서 성경으로 사용된 역사적 사실들이 많았을 수 있습니다. 기록된 성경 내용이 많다는 거예요.
있다. 이해하죠? 기록된 성경 내용이 많아졌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 범위 내에서 하나님 뜻을 전달해야 하는데 한 언어 갖고는 부족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전달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많은 기록된 많은 성경 내용은 그러므로 기록된 많은 성경 내용이 이런 점에서 성경 본문의 의미를 이해할 때 한 본문 안에서 이해하려는 것을 고집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어떤 부분의 의미를 어떤 부분을 의미하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본문으로 사용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 왜요? 성경이 하나님 뜻을 말하는데 그 본문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한정하고 또 빗나가게 하는 것들이 인간의 지식일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성경은 자신이 경험한 지식 안에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비유로 사용된 언어는 의도하는 것에 모든 것을 전달하지 못하고 의도하는 것에 부분을 전달합니다. 비유는. 이러므로 비유를 사용한 목적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서로 대화에서 오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죄인들과 병자들은 멀리하고 성결한 자신들을 구분하여 그 안에 있으려는 사람들입니다. 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사람들은 죄인들과 병자들을 멀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성결한 자신들을 구분하여 그 안에 있으려 하는 사람들이죠. 문둥병자에 대해서도 그렇고 중풍병자에 대해서도 그랬었지요. 또한 이들은 자신들의 관점에서 또한 판단으로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부정한 것이 뭔지를 모르죠. 왜냐하면 이 부정하다 또한 그 깨끗하다 이 관점을 누가 정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정한 거예요. 자기들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관점은 정확하다고 할 수 없죠. 나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 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듯 합니다. 왜요? 자신들이 성결한 자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신들이 자신들을 성결한 자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성결하니까 예수님이 최소한 자신들과 함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이들은 예수님 주변에서 서성이면서 예수님을 간섭하고 제자들만 간섭하는 사람들이 되었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직접 말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말을 하죠. 너희 선생은 어찌하여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님한테 가까이 가지도 못해요. 직접 가서 말하지도 못해요. 직접 가서 말할 때 또 있어요. 왜?
제자들을 흉볼 때. 제자들을 흉볼 때는 예수님한테 말하고 예수님을 흉볼 때는 제자들에게 말해요. 이런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에요. 그때 당시에 가장 지식인들이죠. 부지런히 나가야겠네요. 31절 그러므로 그 예수는 대답하게 되어졌다. 그는 그들을 향하여 말했다. 건강을 가지고 있는 자에겐 의원이 필요 없다. 그러나 병든 자에겐 필요 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에게 묻는 것을 알고 있는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말을 자신들은 건강한 사람이라고 오해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하면 이들 역시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할 사람들이죠.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지 않죠. 흉이나 보려고 그러죠. 모두 알고 있는 일이겠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안에서 예수를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자신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안에서의 예수를 이해하려고 그래요. 가끔 신학 논쟁을 보면 그 논쟁의 차이가 각각의 관점의 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논쟁은 관점의 차이를 이해하면 서로의 오류를 정리하고 서로가 온전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전한 새로운 것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생각입니다. 논쟁은 있으므로 서로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며 또한 서로에게 맞는 것이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 논쟁이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틀린 것도 있고 맞는 것도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논쟁을 잘 정리하고 원인이 뭔지 그와 같은 생각을 갖게 된 이유가 뭔지 그것들을 따지면 접촉점을 찾아서 서로 화해할 수 있다니 좋은 논리를 결과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우리는 상대편이 왜 그와 같이 생각하고 있는지 왜 그와 같이 이해하고 있는지부터 확인해 가는 지식이 아닌 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32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을 불러 변화의 마음으로 향하게 하려고 왔다. 예수님은 사탄에게 속한 이 땅의 모든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또한 바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기 위해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거짓에 속한 사람은 진실에 속한 사람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간을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이 땅을 살도록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생각하면 거짓은 안개와 같이 사라지지만 인간의 영원한 삶을 보장하는 것은 곧 진실이라는 점을 늘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도 어떤 사람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의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을 부르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앞에서도 말한 것과 같이 오해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자기 중심의 마음에서 하나님 말씀 중심의 마음으로 변해야 합니다. 이 마음의 변화를 설명하는 내용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자기중심이 죽고 부활을 통해 말씀으로 거듭남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믿음이 마음의 변화를 통해 거듭남으로 새 생명으로 구원받게 되는 믿음입니다. 거짓에서 진실로 옮겨지는 그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아서 27절에서 32절까지 내용의 중심은 주님은 병든 뇌일을 불러 건강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